들포도에게 말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극상품 포도에게 복된 장마비를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갈라졌습니다.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땅이 갈라지듯이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은 가뭄이 든 땅에 비가 가득한 것이며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묵해 하리니,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묵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황묵해 하시느냐?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과수나무는 가지를 잘라주어야 돼요.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 북을 돋운다는 것은 북을 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밭에 식물을 심으면 그 덮은 흙이 얇아서 쓰러지기 때문에 흙을 모아서 바람에 흔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황묵해 한다. 진료와 형극이 난다는 것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름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고 했느냐? 구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했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포도원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0절입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갓 에바가 나리라 하셨도다 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래서 포도원은 실제 포도밭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식물을 비유로, 구름을 비유로, 공기를 비유로, 번개를 비유로, 자연을 이스라엘 족속을 빙자 비유해서 인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비사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한 것은 이 포도원이 싹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인은 포도원에 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서 포도원의 결과물은 전부가 들포도가 된 거예요. 이 극상품 포도는 아주 값비싼 포도나무예요. 아들 잘 되라고 놈 팔고 밥 팔아 대학 보내주었더니 깡패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들을 위해서 돈을 주거나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포도를 비유를 먼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여기는 내가는 예수님이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사야서 5장 3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 보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쩜 미린고. 하나님께서 포도원만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포도원이 들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해 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치워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포도원의 울타리를 치워버리면 짐승들이 들어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들포도 밭은 짓밟히게 될 줄 믿습니다. 친아버지는 비록 잘못이 있어도 자식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친아들은 잘못이 있어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들포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참 포도밭에 좋은 포도는 보호를 하잖아요. 더 좋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씌워요. 그래서 포도밭에 가면 하얀 종이로 덮여 있습니다. 그럼 들포도에게 누가 얘기를 했느냐?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무엇이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의 구름은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구약 397쪽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요 저희는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누구예요? 성경상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리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돈과 명예를 위하여 이스라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를 쫓아간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고라는 제사장이 될 수도 없음에도 제사장을 원하다가 땅에 생매장된 족속이 바로 고라 족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가장 큰 심판을 받은 악한 자 3명을 지명한 거예요. 그를 저희는 했어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얘기한 가인과 발람과 고라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사랑스러운 잔치의 암초요. 암초는 신앙이 잘못된 자예요. 거짓 목자예요.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돌이 있어서 해가 지나가면 파손을 하게 됩니다. 이 자들은 거짓 목자고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자예요. 너희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바람이 너무 가벼우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가벼우냐? 물이 없는 구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요. 물이 없는 비가 없는 목자입니다. 충성 봉사하는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 나무에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열매가 안 달리니까 뽑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감을 나무는 뽑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고 반대로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물을 안 주면 다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천체를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새벽별, 백합화, 어린 양, 머릿돌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했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오늘 구름은 목자라는 것을 깨우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27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7절입니다. 구약 1187쪽입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은 지도자입니다.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명하거늘 이익을 위해서 설쳐되는 일이에요. 에스겔 13장 4절입니다. 에스겔 13장 4절입니다. 구약 1165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래서 여우를 선지자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32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을 비유한 거예요.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구약 958쪽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내리잖아요.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의 사명자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쓰러져도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럼 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가 무엇이냐?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구약 312쪽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 말씀을 비로 비유를 했어요. 구름에게 비 내리지 말라 하신 것은 들포도밭에는 말씀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줄 수 있는 자는, 말씀을 줄 수 있는 구름은 말씀이 가득히 가지고 있는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있는 구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서 25장 14절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래서 이 비 없는 구름은 가인과 같은 자, 고라와 같은 자, 발람과 같은 자예요. 근데 여기 바람을 얘기하셨어요. 바람도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바람도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가진 참 목자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 거짓 목자에게는 말씀을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걔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 385조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조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명예 돈을 쫓아간 자는 미친 자예요. 욥기서 37장 12절입니다. 욥기서 37장 12절입니다. 구약 797쪽입니다.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라. 구름이 무엇을 인도하겠습니다? 구름은 목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대로만 인도하는 자가 참 목자예요. 간증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중한 말씀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신약 42쪽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주님이 어떻게 재림할 것을 오실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의 이치와 같이 내 입 하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참 목자입니다. 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참 목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기근이 달잖아요. 땅이 갈라져요. 교회가 비가 없는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갈라지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땅에 기근이 나는 거예요. 기근이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자연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입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지금 세상 교회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별별 방법을 다 하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어요. 13절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아름다운 처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젊은 남자는 젊은 사명자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피곤치 아니해요. 근데 말씀을 못 구하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에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구약 1058쪽입니다. 또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른 비와 이른 비는 새싹을 나게 하는 비예요.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입니다.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추수의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추수 때요. 추수기를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 감이 가을에 빨갛게 익습니다. 근데 따가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개져요. 좀 나 좀 따가주세요 합니다. 그래도 안 따가면 자살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무한정 추수 때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성경도 무제한 전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14장 4절 5절입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나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 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어버리며. 어미 자체도 먹고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자식을 낳아도 버리는 거예요. 6절입니다. 들나귀들은 차산 위에서. 차산이란 대머리 산이 자산이에요. 자산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사람이 새끼만 굶으면 눈이 아득해집니다.
넘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말씀이 없어서 오그라졌어요. 세상 교회는 비가 없어 말씀이 없어 오그라지지만 제광교회는 말씀이 넘치는 곳입니다. 오그라진 신앙이 퍼지는 곳이에요. 이와 같이 이 땅에 비를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지금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비를 가득한 구름이 있는 곳이 제광교회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만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할 자, 바로 사람이죠. 말씀을 내리지 아니할 자, 바로 이 말씀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비를 가득히 품어서 비를 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 지니라. 그래서 그 풀에 악한 짐승을 다 없애버려 주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편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디도서 1장 12절에 디도인들을 그리대인들을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빈들은 황무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숲풀에서 쉴 수 있도록 소낙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8절에 바로 666수의 짐승사랑입니다. 신약 411쪽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금도 666이 헛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록 1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짐승의 숫자가 666이에요. 이 666수를 없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에 명하여 피 내리지 말라. 이 명을 받은 자가 피가 가득한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한 때에 내 입을 열으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뭉에를 꺾고 짐을 덜어줘야 돼요. 멍에라는 것은 돈의 명예, 일의 명예, 여러 가지 명예가 있어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들이 종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건강의 종, 돈의 종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릴 때에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를 아는 자들로서 말씀을 가득 담은 비 있는 구름, 말씀 있는 구름으로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